이제 11월도 뭐 한 주 남았습니다. 오늘 11월 이제 네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이제 저희가 성례주일로 지키고 또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한 4번 정도 지금 성례식을 갖고 있는데요. 몇몇 교회들 중에 또 목사님들 중에는 이 성찬 예식을 매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이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성찬이 중요하다는 부분은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상황상 뭐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뭐 3차례 4차례 그렇게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성찬 예식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찬을 행하는 성도들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찬에 참여하느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바로 이어서 성찬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성찬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찬은 눈으로 보는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눈으로 보는 설교. 우리가 설교하면 통상적으로는 그냥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시면 귀로 듣는 설교로만 이해하기가 쉬운데 성찬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찬은 물론 귀로 듣기도 하지만 눈으로 보기도 하고요, 어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납니까?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요, 그것을 입으로 맛보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면 성찬도 얼마든지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에 성찬이 설교다라는 말도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찬을 행하지만 뭐 매주 하든 1년에 몇 차례 하든 성찬이 여전히 의미 없는 형식이 되고 성찬을 하면서도 아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일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거룩한 예식, 우리 기독교가 채택한 거룩한 예식은 2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천주교는 그렇지 않죠. 여기에 5가지 거룩한 예식을 더해서 7성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딱 2가지만 거룩한 예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예식입니까? 세례는요, 사실 한 번 받은 사람은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례는. 그러니까 거룩한 예식이면서도 세례는 또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찬은 지난번에 받아도 이번에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참여하는 거룩한 성례식은 어쩌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무서운 말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오늘 이곳에서 같이 떡을 먹어요, 같이 잔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죄를 먹고 죄를 마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를 살피고 먹어라 라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점검하고 그렇게 먹어라 라는 그런 의미고요, 주의 몸을 분별하라 라는 이 말은요,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예식이, 우리가 먹는 이 떡이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다, 오늘 뭐 떡이 잘 됐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찬에 임할 때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주의 몸을 잘 분별하고 이 성찬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주님이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지긋지긋한 400년 가까이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기념하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있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명령하셨고요, 이게 신약 시대 예수님 세대까지 이어져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월절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주님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주로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가끔 예루살렘에 가실 때가 있었다. 그때는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행하신 일이 3번 정도 나와요. 그 말은 즉슨 예수님이 3번 정도 공생의 기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이 3년이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늘 마지막 지금 유월절, 예수님 공생의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거룩한 성 만찬 예식을 거행하시는데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면서 이것을 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잔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이 잔도 또 나눠주세요.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부터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마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언뜻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싶은데 사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유월절, 이제 당신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예식을 완성하시는 시간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 이 유월절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니까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실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새 포도주를 먹게 될 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실 포도주는 새 포도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마지막 날 행하신 이 성찬 예식이 오늘날 우리가 거행하는 이 성찬식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오늘날 교회마다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이죠. 성찬 예식 안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성찬은 그 안에 복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 성찬 안에 어떻게 복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이유를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그 기념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겠어요?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예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하나를 꼽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실 그 십자가, 바로 성찬을 거행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이 성찬을 거행하시는데, 6월절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지켜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 절기를 명하실 때 그들이 이 6월절을 지키면서 먹어야 될 음식이 나옵니다. 자, 그 음식이 출애굽기 1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어린 양은 잡아서 그 피를 인방에 문설주에 뿌릴 뿐만 아니라 그걸 불에 구워서 먹어라.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첫 번째 음식이 불에 구운 어린 양 고기였고요, 그런가 하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세요,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시면 이 세 가지를 먹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의미하죠. 누룩. 이 누룩을 우리가 효모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아마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신 분들은 그 답을 알고 계실 텐데, 그 답이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효모를 넣고 그 반죽이 막 발효되기까지 기다리려면 최소 몇 시간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누룩을 넣어서 이 누룩이 발효되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쫓겨날 판인데, 당장에 애굽을 탈출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 언제까지 그걸 누룩을 넣고 발효되기를 기다리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상황이 너무나 긴박했음을 의미하는 그것이 바로 이 누룩 없는 떡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6월절에. 요즘 뭐 우리는 그 바게트인가요? 우리도 사실은 그 맛없는 떡을 또 즐기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 누룩 없는 떡,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쓴나물은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냈던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쓰디 썼는지 그거를 늘 쓴나물을 먹을 때마다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음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거행하시는 이 6월절 만찬에는 뭐 다른 음식들도 다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님이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이 떡은 물론 당연히 무교병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쓴나물 대신에 아마 이 포도주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은 좀 바뀌었을지 몰라도 사실 의미는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되느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축사하시면서 떼어주시는 이 떡은 원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먹었던 뭐죠?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불에 구운 어린 양 고기란 말이죠. 그것이 그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방과 문설주에 뿌려진 그 어린 양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친히 어린 양이 되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떡이 결국 6월절, 구약시대 6월절의 그 어린 양 고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의 살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것을 마시라 말씀하신 이 포도주, 이 포도주는 구약시대에
문설주와 임방에 뿌렸던 그 피를 의미하죠. 그 피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니까 이것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피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 많은이라는 의미는 이게 관용구라고 그래요. 이게 원래적인 의미는 많은이 아니라 모든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모든이라고 해야 맞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죄를 주님이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가 곧 생명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성경이, 물론 당연히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만 피가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저 의사들에게도 얼마든지 피가 생명이라고 물으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피는 생명이에요. 사람이 몸에 피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지금 백성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았을 때, 그 짐승의 피를 뿌렸을 때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짐승의 피, 이게 짐승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를 뿌림으로 너희의 죄를 속하느니라. 원래대로 하면 누구의 피를 뿌려야 돼요? 우리의 피를 뿌려야 되겠죠.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니까 우리의 피를 뿌리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근데 생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리면 그 피가,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물론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대로 그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지만, 문제는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오늘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양의 피를 통하여서 깨끗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 그런데 당장 지금 또 금방 마음에 더럽고 악한 생각으로 금방 죄를 지어요. 입술에서 죄를 짓고 손에서 죄를 짓습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게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한계성.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건 그 속죄의 제사가 그 과거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니까요. 복음. 성찬이 복음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찬 예식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분 최고의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최고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제가 예전에 그 전도 폭발인가요? 어디에서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 폭발은 복음 제시 전문을 아예 다 외우잖아요. 그거 다 외워서 이 사람 앞에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5분 이상은 걸립니다. 내용이 꽤 길어요.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누가 앉아서 5분 동안 막 이야기하는 걸 듣겠느냐고요.
그 강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짧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바쁜 사람, 시간 없는 사람, 이제 막 죽어가는 사람 짧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뭔데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건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당신 위해 죽었어 라고 말하면 왜 죽었어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에 나와 있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깨닫는가 하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저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잡히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셔야 한단 말이죠. 그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데 예수님이 왜 없으셨겠어요? 주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가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어지는 기도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주님이 이 기도를 3번 하셨다,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내려와서 잠자는 제자들 보시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올라가셔서 또 똑같이 기도하셨대요. 여기 똑같이 기도하셨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 아버지,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없어요? 3번째 올라가셔서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없습니까? 이 기도, 물론 그 뒤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도 하셨지만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셨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도 하셨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그렇게 절규하는 예수님을 못 본 척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 성찬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마지막, 이 성찬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성찬 안에 새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새 언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 잔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건 언약의 피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세요. 언약의 피다. 그런데 누가는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 주님이 이걸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새 언약? 이게 뭘까 하고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새 언약하고 치시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당연하겠죠. 인터넷 그 검색 엔진이 하는 게 그거니까. 그런데 그 중에 거의 8, 9개, 10개 중에 8, 9개는요 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올린 글들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실제로 경험했어요. 이 새 언약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딱 쳐보니까
막 쫙 나오는데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님이 말씀하셨다, 이만희 씨가 말씀하셨다.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는 걸 여러분 절대 신뢰하시면 안 돼요. 그 많은 자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인터넷 검색 엔진은 이건 이단인데, 이건 이단 교리인데 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걸 필터링을 하지 못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그게 뭐 통일교 거든 여호와의 증인이 거든 뭐든지 상관없어요. 다 검색해서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누가 쓴 글인지, 어디에서 올린 글인지를 아셔야 돼요. 새 언약하면요, 얼마나 복잡하게 써놨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새 언약을 제가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 물론 이것은 옛 언약과 비교되는 것인데, 새 언약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 뭡니까? 옛 언약. 옛 언약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켜왔던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겠죠. 성경에 보면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고, 신학적으로도 여러분 언약신학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를 이 언약이라는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이전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언약을 베푸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베푸셨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베푸셨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밖으로 나가세요. 하늘의 별을 보라 하십니다. 하늘에 무수한 별이 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또 너에게 땅을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도 주세요. 여기까지는 언약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제게 땅을 주시는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제가 알 수 있나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맺는데, 그 언약식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을 다 잡아서 중간을 다 쪼개라. 반을 다 쪼개서 이거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서 사이에 길이 나도록 떨어뜨려 놓되 서로 마주 보도록 이렇게 놓아라. 여러분,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아십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치를 때 통상적으로 하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고안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쉽도록 당시 그 지방 사람들이 하던 언약의 방식에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이 짐승을 각을 떠서 반으로 쪼개놓고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쑥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너나 나나 우리 둘 중에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되는 거야. 생명을 건 언약이라는 의미죠. 무서운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체결을 하시는데 어떻게 체결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 사이를 지나가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세요.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당신 혼자 지나가신다. 그게 창세기 1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타는 횃불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이처럼 언약은 항상 거기에 이 피를 건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도 마찬가지죠.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이 피를 흘리는 언약이니까.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언약을 삼을 필요가 없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주님이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찬이 왜 복음인지를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성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이 담겨 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이제 이 성찬에 임하실 텐데, 이 성찬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그런 시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